교육의 본질은요, 변화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이제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지식을 배우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아마 참된 교육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 가치관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변화됐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말씀,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 초점이 특별히 윤리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윤리가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권위 있는 서기관들이었지만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비록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수없이 3년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또 구원 사역의 가장 정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그의 사역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양육 사역, 복음 증거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자 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여리고에 부자요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 보니까 군중들이 있고 예수님 보이지 않아서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리고에서 최고의 부자이고 세리장은 지금의 세무서장과 같은 직위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담당하는 이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장이 더더군다나 돈을 많이 가졌던 부자가 이 뽕나무에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삶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족들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칭호를 받으면서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자인데 더더군다나 그의 세리장이에요. 세무서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지금까지 매국노라고 욕을 먹었어도 그의 온전의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나는 부자가 되는 그 삶의 목표가 세리장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리장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었고 세리장으로서 명성도 얻고 권력도 얻었지만 한 가지 항상 그에게 답답한 것이 있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이제 들었던 삭개오는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 직위를 다 내려놓은 채, 자기의 어떤 것을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이 옛날에 말하면 뽕나무, 돌무화과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자마자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러니까 놀라운 선포가 일어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갈 때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돌무화과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것도 매국노라 칭함을 받는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때 내려와서 이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 동료에 있던 세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유명한 예수님을 모시고자 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등,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남들에겐 표현하지 못했지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돈이 있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부자라고 했어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표가 돈과 권력과 힘이었어요. 남들에게 욕을 먹어도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붙어서 세무서장함과 동일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집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다가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받고 있었던 다른 세리 마태가 세관원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세관원이었던 세리 마태가 이 세금을 걷던 것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세리 마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되고 세리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이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욕먹던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또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을, 지금 이제 물고기를 손질하고 있던 어부를 향해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들의 그물을 내어놓은 채, 배를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또 어부가 있었는데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합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도 그의 아버지와 배를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신분을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따랐던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면 세리였죠, 어부였죠.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마르다, 그리고 그의 자매 마리아, 또 나병으로 고통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의 그 감격을 경험했던 나사로,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바리새인이면서 공회의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 니고데모, 그리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6번째 5명의 남자가 거쳐가고 6명째의 남자와 함께 살지만 남편이 아니었던 수가성 여인,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 죄인들, 병자들, 그리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건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 앞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상은요, 여러분 신분의 귀화가 없습니다. 빈부의 귀천이 없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벌리시고 구원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원하는 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자들, 주님 앞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기준은 사랑, 2번째 기준은 믿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딱 기준은 세상의 어떤 직분도 아니고 돈의 유무도 아니에요, 학력의 유무도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딱 2가지예요. 사랑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이 믿음과 사랑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온 사람들의 딱 2가지예요. 이 2가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죠.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던 자가 꿈이 생기게 되고, 가치관이 잘못되었던 자가 가치관이 온전하게 되고, 삶에 희망이 없던 자가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꿈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눈이 생기면서 여러분 그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이 온 우주가 변화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했던 변화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 로마 사회는 예수님이 2000년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던 사회이고,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까지 신분에 대한 차별이 있고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제도는 무지하게 엄청난 신분 사회에서 3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귀족들, 평민들, 그리고 노예들, 이 3가지의 신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신분 제도가 엄청났던 그곳.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신분이 철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이 복음의 증거자가,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에서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된 사람이 자주항사 루디아. 여러분 그리고 셋 중에 하나가, 또 한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 주인에게 점을 보면서 이롭게 했던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 때 잠깐 갇혔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잠깐 간수로서 지켜보던 간수.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서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게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 중요했던 시작의 성도들이 귀신 들린 여종,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간수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이고, 이 빌립보 교회 3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위대한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변혁이 일어나요. 사회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을 끌어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에서 모두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귀족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평민이나 상민이나 상관없이 주의 복음 앞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형제 자매로 아름답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 사회의 가장 큰 혁명이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신분의 평등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신분의 평등함이 결국 로마 사회를 뒤흔들어서 엄청난 사회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빌레몬이 부유했습니다. 그의 노예가 하나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예요.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도망가서 잡혔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의 주인인 빌레몬과 너무 잘 알고 있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오른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신복이 되었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으나 이제 유익한 종이 되었으니 너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엄청난 큰 그의 신복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후일에 여러분 노예가 그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사용된,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었던 놀라운 신분의 변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조선사회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교회 안에서는 양반과 상민과 상놈과 노비와 남자와 여자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갑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지금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이게 기역자로 돼 있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옛날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한쪽에는 남자가 앉고 한쪽엔 여자가 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자예요. 기역자 꼭대기에 이제 강대상이 있고 목사님은 양쪽을 보는 거예요. 여자 성도들 보고 남자 성도들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게 전라북도에 두 개가 있습니다. 김제에 금산교회, 그리고 이제 익산에 두동교회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교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덕삼 장로라고 하신 분이에요. 이 조덕삼 장로의 손주가 또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 김대중 정부 때 아주 중요한 요직을 다 담당했던 조세형 국회의원, 4선했던 조세형 국회의원인데요. 이 조덕삼이란 분이 이제 김제에 금광이 많이 났는데 금에 투자를 해서 아주 부자가, 양반인데 또 부자가 됐어요. 이 부자였던 조덕삼에게 17세 된 이자익에 하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자익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실부모,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다가 이제 흘러 들어오면서 김제에 오게 되었고, 김제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 양반의 집에 머슴과 마부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살이 하면서 조덕삼 양반의 그 말을 끄는 마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부가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라북도에 선교를 했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김제에 들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조덕삼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조덕삼이란 양반이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마방에 방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것에 거주하면서 테이트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덕삼 이 양반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이 마부였던 이자익도 예수님 믿게 되고요. 그리고 이 조덕삼 이분이 자기의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금산교회예요. 그래서 조덕삼 장로가, 이 조덕삼 이분이 큰 지주기 때문에
거기 소장농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금산교회에 와서 양반이었던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 그리고 소장농들이 함께 그 금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제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사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전도사와 같은 그 임시 직분이 있어요. 이게 영수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더니 바로 이자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익이 17살 때 조덕삼 집에 들어와서 이제 조덕삼이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옆에서 마부가 듣고 있는데 아니 신기하게도 곧잘 따라오고 오히려 아들보다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었던 이 조덕삼이 자기 마부에게 같이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가 뛰어나면서 점점 예수 믿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해서 교리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마부가 교회 영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수로 이제 임명하고 교회를 함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교회에 장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장로를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후보를 세웠는데 교인들이 2명의 후보를 올렸습니다. 양반이고 금산교회를 세웠던 조덕삼, 그리고 그의 머슴이요 마부였던 그런 지금 영수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을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장로가 되었게요? 이자익이 머슴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귀한 게 뭐냐면 자기의 마부이고 머슴이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교회의 장로인데요. 근데 조덕삼은 그가 영수로 임명이 될 때도 환영하고 그를 섬겼고요. 마부인데도 섬겼고, 그가 장로가 되었을 때,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을 때 장로님으로 철저히 이 조덕삼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면서 정말 똑똑했던 이자익을 보면서 정말 한국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위해서 당시에 평양의 신학교, 우리 장로교의 신학교의 전신이었던 평양신학교 멀리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비를 이 조덕삼,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모든 학비를 이자익의 모든 학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자기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자기의 머슴이요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덕삼 장로님은 장로님이 되시고, 자기의 머슴이었던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조덕삼 장로님이 정말 이자익 목숨을 잘 섬기고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평안했어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한국 초기 교회에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 최초로 장로교회 총회장 3번을 감당하신 분이요, 대전신학대학교를 창설하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초대교회 신분이 있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반과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함께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영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담임 목사님이 되어도 함께 머슴이 장로가 되어도 머슴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도 그와 함께 철저히 섬기면서 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게 금산교회,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역사가 변화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여러분, 노예제도를 폐지한 가장 위대한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저택에 큰 동상 안에 그 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국은 고인 덕분에 악습을 개혁했다. 세계는 고인 덕분에 노예 무역을 폐지했다. 영국에 150년 동안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서구 세계가
20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다가 그 오는 과정 속에 배에서 25%가 그곳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노예선 보게 되면요, 끔찍합니다. 그냥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칸칸이 세워서 뉘어서 왔습니다. 집어넣고 그래서 아이와 아이들, 어른들 여자, 아이 남자, 그리고 어른 남자, 이렇게 해서 칸칸이 세워서 꼼짝도 못하고 보통 1개월, 2개월, 3개월을 그냥 이렇게 누워서 딱 자기 하나 옆에 해서 그렇게 세워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오면서 죽었어요. 온 노예들을 죽다 그 20%가 넘는 노예들을 바다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무역이 성행하고 노예로 인하여 영국과 서구 사회가, 미국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들이 된 거예요. 그때 영국에서 웰버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46년 동안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노예무역을 폐지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의 살해 위협을 당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버포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예 무역의 금지와 관습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위대한 목적을 위해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이 노예 무역의 폐지를 위해서, 그리고 더러운 관습, 잘못된 관습을 폐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웰버포스는 노예 제도 폐역을 위해서,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1833년 드디어 노예 해방령을 영국에서 드디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웰버포스가 74세, 죽기 4일 전에 그가 46년 동안 애쓰고 힘썼던 그 엄청난 노예 무역법이 통과되므로 20년 동안 계류되었던 그 노예법이 폐지가 됨으로써 노예 무역이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영국의 노예 해방법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미국의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노예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해서 남북 시빌 워라고 하는 시민 전쟁을 통해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완전한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보이나는 신분 철폐와 차별이 있었어요. 1960년대까지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 해방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노예들이 차별과 보이지 않는 흑인들이 차별이 있었죠. 196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요, 백인과 흑인이 함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백인 화장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저 밖에 흑인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백인이 타는 버스에 흑인이 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인과 흑인이 함께 탈 수 있다면 백인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흑인은 서서 절대 백인이 앉는 의자를 앉을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엄청 횡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게 유색인들은 미국에 엄청난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위대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960년대에 정말 인권운동을 통해서 흑인에게 참정권, 투표권이 있게 하고, 그리고 이 흑인이 백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대로 그 문을 연 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가 암살을 당하기 전까지 그는 엄청난 투쟁을 해서 복음안에서, 그리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벌였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에 워싱턴에서 그 유명한 평화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유명한 연설을 하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그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위대한 그 연설이 있습니다. 그 얘기 일부를 한번 들려줄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저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막한 황량한 사막으로 뒤덮인 채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미시피주조차도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오아시스로 탈바꿈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연방 정부의 정책 개입과 영반법 실시를 거부한다는 말만 늘어놓는 엘라바마 주에서도 흑인 소년과 소녀가 백인 소년과 소녀가 서로 손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젠가 탈바꿈되려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높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꼬부라진 길이 곧은 길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그 광경을 함께 보리라는 꿈입니다. 마침내 자유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흑인과 백인의 차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흑인 노예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검은 피부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평등하게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다른 말씀이 오늘 없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여러분 변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니까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이,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길